오늘은 나만의 집에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사진의 현장 앞에 보는데 이 사진이 뭘까요? 뭔지 아세요? 혹시 신문에서 본 적 있나요? 뉴스나? 합성이 아니라 이번에 하와이에서 이제 큰 산불이 났는데 집이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집의 전체 하와이 쪽 섬에 80% 이상이 손상됐고 2,200채 정도의 불이 이제 집들이 다 전소됐는데 그 중에 이 한 채가 유일하게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고 살아남은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천사가 지켜준 집 또는 놀랍고 슬픈 사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불길에서 살아남았을까 이 집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콘크리트로 지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딴 집들은 나무로 쉽게 지었는데 이 할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할아버지가 은퇴하고 앞으로 나 은퇴 의지로 살아야 되는데 벌레들이 많고 하와이는 바람이 많이 부니 이 집만은 콘크리트로 좀 튼튼하게 짓자. 그래서 콘크리트로 짓고 막 이중창에 오셔서 바람 소리도 거의 안 들리고 벌레도 안 생기게 돈을 더 많이 들죠. 대신에 이제 나무를 짓는 것보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했지만 집을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와이에 이렇게 불이 산불이 나니까 전체가 다 불이 타는데 이 집만 안 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 자손들이 할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이렇게 하길 정말 잘했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했다는데 오늘도 우리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유언이 하나 나옵니다. 저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쭉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한 유언이 있어요. 20장 15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그런 너희들이 뭘 택하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근데 이걸 영어로 뭐냐면 far be it from us. 그러면 절대로. 그리고 뭐 비슷한 동의어를 찾아보면 한국말로는 결단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고 난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떤 일이 생겨도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안 버릴 걸요 하고 맹세하는 건데 뭐 영어로는 absolutely not in the least, by the least, never ever 절대로 저는 하나님 안 버릴 거예요 라고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가 될 때 93세부터 정복을 시작해서 110세가 될 때까지 열심히 정복을 하고 백성들이 이제 그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키운 제자들이에요. 그때 그 여호수아를 따라서 고백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키운 이제 그때 같이 동년배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가 자기 2세대들을 키운 그 제자들이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 제자들이 뭐라면 절대로 저는 하나님 안 버릴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잘 생각해서 넘었어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뭐냐면 너 안 될걸? 그 영어로 뭐라고 하면 You are not able to serve the Lord. 너 하나님 섬길 수 없어. 섬길 능력이 없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원어를 조금 더 봤더니 You have no power to serve the Lord. 그래서 ability,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너희들한테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 섬기는 걸 버리지 않을 거야. 근데 여호수아는 뭐냐면 네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 너희들이 큰 소리 치지만 네 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 이런 소리. 그래서 진짜로 사사기에서 가져갔던 2장 7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랑 같이 살았던 그 장로님들이 살았던 때는 괜찮은데 죽자마자 여호수아가 죽고 그 어른들이 죽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굉장히 불행한 2장 10절에 뭐라냐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했어요.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굉장히 불행하게도 그 하나님 모르는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different generation, another generation. 하나님을 믿는 이 1세대가 있는데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되냐면 next generation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냐면 다음 세대 브릿지 교회.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믿었던 그 신앙을 노엘이 세대, 노엘이가 믿었던 신앙을 노엘이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면 자녀들에게 복음을 딱 전하는 일을 멈추는 건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무슨 세대가 되냐면 different generation이에요.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이에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서 떠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기 나왔던 이 결단코라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가 뭐죠? 여기 파비이시라고 나왔던 이 단어잖아요. 이 9절에서 절대로 저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사도행전에 또 나오는데 그게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로 똑같은 단어가 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far be from me 라고 또 한 번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복 주기로 약속했지. 근데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얘기하는 거야. 너와 너네 아들들이 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너와 약속한 그 약속을 나는 결단코 안 지킬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 세대에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목회자를 하고 선교사를 하고 교회를 얼마나 섬기든지 상관없이 너네들 세대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버린다면 나는 절대로 너희들이 복을 주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기로 결정했거든.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면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바로 버렸어요. 그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가 죽자마자 그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에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다른 아까 구모스, 인신제사들 이런 신들을 다 정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저주를 그 자녀들 세대에 그대로 담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축복을 싹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했던 모든 그 저주들을 그 자녀들 세대에 다 뽑았어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저희는 절대로 하나님 안 버릴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3장 2장 30절에 나는 절대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한 복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절대로 이게 두 개 똑같은 거예요. 이쪽 절대로는 나는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릴 거야. 이쪽 하나님의 절대로는 너희들이 불순종하는 한 나는 절대로 너희들이 보호주지 않겠다 라고 두 가지 절대로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잘 봤어요. 백성들한테 자기가 광야길을 걸어오고 해봤더니 내 안에는 하나님을 섬길 힘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나 엄마 아빠가 교회를 잘 다니니까 난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녔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나 교회를 잘 다니기 때문에 난 앞으로도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을 거야. 이 여호수아 뭐냐면 너희들 안에는 그런 능력이 you have no power to do. 너에게는 그럴 힘이 없거든 이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왜냐면 어제는 예수님을 잘 섬겼다 할지라도 오늘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 잘 믿었지만 우리 세대, 나의 세대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고 어떤 나쁜 사람이 될지 모르고 어떤 이교도 신자가 될지 다 몰라요. 내 자녀들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백성들이 해야 될 대답은 뭐냐면 너희들 나는 나와 내 집은
영어만 성립을 했거든? 너 어떻게 할래? 여호수아가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게 되냐면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아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버릴 거거든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만 믿고서 위험한 대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물어봤을 때 자신만만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신앙생활할 때 저는 절대로 나쁘지 않을 거거든요. 그 사람이 100% 위험해요. 우리 친구들 물어볼 때 저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할 거거든요. 저는 절대로 교회를 안 떠날 거거든요. 위험한 사람. 왜냐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볼게요. 저는 매일 죄짓고 제 안에 죄짓고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루 살아볼게요. 최선을 다해서 이 순간만 제가 버텨볼게요.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온 세상 우리 민족들은 여호와만 섬길게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뭘 변화시킬 수 있냐면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도 왜 이 캐나다 변화 못 시키고 뭐하고 있어? 니네 학교 변화 못 시키고 뭐하고 있니? 너 왜 니네 동네 변화 안 시키고 뭐하고 안 물어봐요. 너 뭐했니? 왜 네 마음 하나를 나한테 안 갖고 뭐 했니?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김 목사야 너 왜 이 캐나다 땅, 밴쿠버 땅, 이 써니 땅 변화 못 시키고 뭐 했니? 이걸 안 물어보시면 뭘 물어보시냐면 왜 너 자신 하나, 네 마음 하나를 내게 가지고 오지 않고 했니? 이건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물어보신 책임이 있는데 네 마음 하나 지키지 않고 했니? 네 마음 지켜서 나한테 가져오지 않고 왜 마음을 세상에 뺏기고 돈에다 뺏기고 사람들에다 뺏기고 왜 그렇게 생각했니? 그건 내 책임. 써니 땅, 밴쿠버 땅, 캐나다 땅 변화시키지 않고 했니?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 해볼 수는 있지만 그 땅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한 가지 내 책임은 내 마음을 지키는 그 일, 그거 한 가지는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평생 살다 보니까 굉장히 그 2세대도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한 거는 내 마음 지키는 그 일 하나는 내가 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내 집. 이제 노엘이가 결혼해서 자녀들 하고 배우자 가정을 세우자면 그 집은 내 집.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맡겨진 자기 자녀들 배우자 돌보는 그 책임 그건 내 집. 내 마음을 지키는 일과 내 가정을 지키는 일은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걸 물어보지 않아요. 첫 번째 출발 지점이 오늘 하루 네 마음 잘 지키니 싸우고 싶은 마음, 욕심,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음란한 마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 이 욕망, 그거 하나님께 내놓고 잘 지키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책임 주제예요. 근데 이거를 여호수아가 알고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니? 백성들이 너무 자신있어요. 당연하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 사람이지 않아요. 근데 딱 이 세대가 죽자마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서 하나님 약속하지 말라는 모든 짓을 하나씩 다 해요. 이거 하면 너 들에서도 저주받고 성에서도 저주받고 집에서도 저주받고 네 떡반죽도 저주받고 절대로 이거 하지 마. 근데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얘네들이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저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찾아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안타깝지만 이게 노년이 돼서 이제 죽어가는데 야 우리 집을 콘크리트로 졌지 산불 날 수도 있고 여기서 이거 꼭 지어라. 근데 자녀들이 다른 집 자녀들은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우리 이 멋진 하와이 땅에 뭔 산불이 한 번이라도 할아버지 살아있을 때 산불 나는 거 봤어요? 우리 집 말고 콘크리트로 진 집이 어디 있어요? 콘크리트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왜 사람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딴 집도 다 못했어요. 80%의 집이
하와의 부탁인데 그 자녀들 보는 할아버지가 얘들아 우리 결혼 집지해볼까? 그 자녀들은 그 할아버지 유언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모든 집이 전소됐는데 이 집만 그 뒤에 조금 사진 확대해 보면 완전히 그 위에가 폐허가 됐어요. 하나 집들도 뭐 자동차가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싹 다 탔는데 이 집만 그을름 하나 없이 멀쩡해요. 근데 여러분은 똑같아요. 지금 뭐 산불 소식, 글로벌 워밍, 전쟁 소식, 뭐 집값이 오른다 뭐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거 대처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너의 마음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겠다는 글로벌 워밍이든 돈이 뭐 집값이 뛰든 뭐 전쟁 소식이 들리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산불 우리가 가서 바꿀 수 없어요. 글로벌 워밍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찬양을 들을 때 이제 토비 맥이라는 분이 부르는 그 Lose My Soul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 가사에 뭐가 나오냐면 I don't wanna gain the whole world and lose my soul. 난 온 세상을 얻고 내 영혼을 잃기 싫어요. 나는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대신 온 세상을 얻는 그런 미련한 짓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찬양 가사가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자주 이제 운전하다가 듣는데 이분이 그래미 어워드도 받고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찬 싱어송라이터인데 2023년 이제 2019년 옥토버 23일인가 뭐 10월 23일날 자녀가 큰아들이 집에서 그 마약을 오버도스해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아픔이 되잖아요. 그게 막 너무 아프고 슬프니까 이제 그 슬픔을 나와서 이제 막 간증을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이제 이런 영상을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제가 제 자식이 아침에 가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한 그 아들이. 그래서 큰 아들인데 그때 뭐 가장 또 열심히 있고 사랑하는 그 큰 아들인데 마약을 가복용해가지고 이제 심장마비로 죽어 있는 아침에 민력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슬픔이 파도처럼 자기한테 몰려와서 이제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 그때 누구 생각했냐면 자기 아버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자기 자녀들 형제들 중에 한 명을 자기 그 형제들 중에 한 명 잃어버린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어떻게 그 슬픔을 이기셨어요?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한테 약속해준 그 말씀을 붙들고 서 있으면 슬픔을 이기기만 할 거야. 그런 약속이 돼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하나도 주지 않는다. 그런 약속은 아니다. 우리가 살면서 슬플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걸 하나도 너희들에게 경험하지 않게 보호해줄게. 이런 약속은 없어요. 근데 그 토미 맥이 생각해보면 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일이 당할 때 내가 right beside you, I will be there. 내가 바로 네 옆에 같이 있어줄게. 이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밀려오는 순간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자기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자기 옆에 같이 있었다는 게 느껴졌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기도 같이 있었고 자기가 슬픔을 겪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잃고 장례식 내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그 약속이지 그거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굉장히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고통을 이기고 지나갔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처라는 약속이 있어요. 캐나다 살면서 집값이 바뀔 수도 있고 직업이 언스테이블해질 수도 있고 글로벌 워밍이 더 심해지면 뭐 날마다 산불이 일어나고 막
계속 덮고 막 계속 넘어오고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은 변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죽고 위험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산불 때문에 위험해지고 글로벌 워밍이나 전쟁 때문에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버릴 때 가장 위험해져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산불 어떻게 하나 뭐 글로벌 워밍을 어떻게 하는데 더 위험한 짓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위험한 선택을 계속하면서 산불은 어떡하지? 산불은 하나님의 저주에 비하면 될 수도 없어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글로벌 워밍 하나님의 저주에 비하면 감히 비교나 어디 그냥 꼬리낼 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위험한 짓을 계속 하면서 산불은 어떡하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사는 선택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산불이 온다고 오늘 뭐 공기가 안 좋다고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했으니 빨리 결정해. 안 그러면 너희들의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다 정복하고 뭐 농사하고 막 성이 안전한 거 같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한순간에 너희들이 싹 다 뺏긴다. 근데 말 그대로 사사기에 딱 넘어가면 그 옆에 남조는 가나안 족속들이 완전히 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수십 년만 지배하면서 종살이를 정복하라고 보내놨더니 그 땅 주민들한테 정복을 당해서 싹 다 뺏겨. 노예사회 농사만 지면 걔네들이 다 와서 내놔. 싹 다 뺏겨. 그래서 기드온이 그 농사진 걸 안 뺏기려고 포도 그 타작만 했죠. 거기서 숨어서 타작을 했어요. 왜냐면 타작하는 거랑 걔네들 딱 와가고 야 내놔. 1년 내내 농사를 싹 다 뺏깁니다. 거기서 거지처럼 노예처럼 정복하라고 보낸 그 가나안 땅에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노예처럼 농사 1년 내내 피땀을 버는 모든 것들을 걔네들이 오면 블레스 사람들이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 내놔 사주는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몰래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그 포도 타작도 못했어.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캐나다에 넘어 사는 게 한국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온 거랑 유사해요.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뺏는 영어가 더 중요한가? 여기서 빨리 전기 따야 되나? 영주권 따야 되나? 이런 위험이 있지만 한 가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한 가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거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한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산불이 나든 글로벌 워밍이든 전쟁 소식이 들리든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게 여호수아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이제 방학도 저희 끝나가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산불 소식도 있고 이제 집값이 너무 뛰었다.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된다 할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인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앞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 살 때 모든 집이 망가졌을 때 이 집 한 집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반대로 모든 집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그 집만 저렇게 피어가요. 특히 크리스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 딴 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는지 마음을 뺏는 여러 가지 불안한 소식들이 들릴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